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를 만나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83년도에 SFC에 들어가서 대학 시절에 SFC에 들어갔더니 그 SFC에서 항상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엠마오 마을로 그 내용을 많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게 반갑죠.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아마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엠마오가 고향이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닌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12제자도 만나지 않으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 신자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만나기 전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난 것은 오늘날 신자 중에 당시의 신자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있는 그런 부활의 현장 그 장소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늘 알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인데 글로바는 또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전승을 찾아봐야 되죠. 역사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가장 유력한 그런 전승은 요세푸스라는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역사서인데 그 사람이 쓴 역사서에 보면 글로바는 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요세푸스에 대해서 뭐 신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정통 역사 중에서는 뭐 가장 유력한 그런 역사지요. 그렇지만 뭐 추측으로 또 쓴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해 두는 겁니다. 아마 뭐 요셉의 그런 동생이었어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늘 성경을 쓸 때 누가는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이방인과 여자들을 향한 그런 그 항상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쓰는 그런 관점이 늘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12사도에 집중된 그런 제자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그 폭을 항상 넓혀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2번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딱 1번 나오거든요.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1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온단 말이에요. 12명을 보내고 또다시 70명을 보냈다는 거죠. 70명이라는 제자가 이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늘 우리에게 생각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 가운데는 70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70명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마가복음을 썼던 그런 마가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겠죠. 누가는 그래 들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유일한 그런 또 이방인이니까 나중에 조인될 수도 있고 뭐 70명으로 확대해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7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글로벌하는 이름이 탁 튀어나와도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겠지요. 그런데 이 글로바와 또 한 그런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21절 보면 24장 21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영킴, 하원 의원이죠. 한인들 중에 있는 한원 의원이죠. 저한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Jesus is risen, Happy Easter 해가지고 딱 이렇게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만큼 정말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저분이 저렇게 사냐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와서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기의 그런 소망도 예수님이다. 나의 롤 모델은 예수입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데모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또 선배였는데 그 사람도 와서 나한테 성경책을 딱 피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냐? 그러면서 난 이것 때문에 데모한다. 또 이러고 또 다가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세상에 그건 구원한 자다. 우리의 세상에 롤 모델이다. 이러고서 따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근데 왜 부활하셨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이 고난과 죽음과 영광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를 따라가서 지금 어디를 가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일을 모르냐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이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은 이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바보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 번역이 이제 한국말이 존댓말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이런 바보같이 이걸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말투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께 소망도 그렇고 예수님이 구원자는 것도 믿었는데 지금 부활하신 그런 현장을 떠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고향이나 내려갑시다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여기 있었어야지. 그리고 사명으로 새롭게 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말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똑바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예언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통독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성경통독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런 예언이 뭐였냐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24장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존댓말이지만 그 당시 존댓말 없었거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야자로 한다면 그냥 야 그러는 거죠. 야, 아이 사람, 아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이 들어가야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고난을 겪고서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 보고 당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보고 당황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원래 예언되었고 원래 마땅히 주님은 그러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서 그냥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주시는 거죠. 할렐루야죠. 이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세요? 12사도를 만나기 전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그런 고민, 우리의 방황 이런 것들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붙여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여기도 고난이 있지 않냐. 여기도 예언이 있지 않냐. 아니 이게 원래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웃기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국은 눈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자, 빵 먹읍시다. 이렇게 기도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고 떼어서 딱 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안 거예요. 뭘 압니까? 이게 성찬이거든요. 이게 오병이어와 성찬과 지금이 다 똑같은 동사 3번을 쓴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고 주고 이 동사 3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똑같은 동사를 3번 쓰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딱 깨달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또 12제자를 만나러 또 부활을 증거하러 구원의 역사를 펼치러 이제 가신 거죠. 32절의 그런 내용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죠. 저는 뭐 청소년 시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몸에 확실한 그런 징조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전기하고도 착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걸 이제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게 몸이 뜨거워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간 거죠. 하룻밤 벌써 자고 갔으니까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서로 부활해서 증거하면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이런 사명을 주님께 맞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제자의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오늘
매일 성경의 그런 진도에 따라서 오늘도 부활절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도 한번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출애굽기로 이제 갈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행사가 아니죠. 부활절은 사실은 행사는 아니잖아요. 한번 부활절 지내고 끝났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꼭 엠마오 제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풍성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잘 지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풍성히 성경의 맥도 알고 구원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알면서 우리 주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우리의 그런 사명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두어서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거를 싫어하면 예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난 고난이 싫어 이렇게 나가면 이게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잘 만나며 또 그분의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송진경 부목자님, 공영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마다 새로운 사람을 또 잘 만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4월 13일 날 생명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그런 삶이, 새로운 사람들이 잘 생명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행사로 마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또 송진경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해에 분가하여서 새롭게 목장을 세워가고 있는데 늘 주님 앞에서 사역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원들도 더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임으로 만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영숙 선교사님 일찍부터 인도를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삶이 인도의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풍성한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계속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생명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맞이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그런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들을 다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은 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들 다 버리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